주예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네, 4절입니다. 같이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가끔 흔하진 않지만 입양한 가정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 이상으로 사랑으로 또 이렇게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남의 자식을 내 자녀로 삼아서 그렇게 내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남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는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양해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 근데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경제적인 뒷받침이 또 되는 가정들이 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또 능사는 아닌 거죠, 입양이라는 것이. 그런데 또 기쁘고 흐뭇하고 감사한 것은 주로 크리스찬 가정들이 많이 그렇게 입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입양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렇게 여러 나라의 고아들, 여러 나라의 부모가 없이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또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또 이 대상들이 있죠. 그들도 또 상당수는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크리스찬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했을 때 이게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된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그런 부모가 딱히 없는 대상들도 양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로 인해 된 사건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게 양자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성경 자체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더불어 또 교리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갖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만 해당하는 출생의 비밀, 출생 방법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도 그와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 또한 그렇게 나게 하셔서 율법의 그 아래 율법의 메인바 되게끔 그렇게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어찌 보면 죄인들인 인간과 또 공통된 출생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에게서만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해당하는 독특한 방법인데,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서 모세오경에 속한 율법을 직접 받은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그렇고 모든 바울 서신마다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지키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처절하게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율법에 매인바된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율법에 그렇게 얽매여져 있는 그런 대상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의 전반절만 우리에게 해당한다 해도 황송한 일이지만 이 후반절까지 해당하는 것이 더더욱 황송한 일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의 명분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권세와 그런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누리시는 아들의 권세를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앞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예수님께 근본적으로 있으시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왕노릇하고 또 천국에서는 더더욱 그런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의 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두드러진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은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으셨죠. 여인의 유혹이나 마귀의 유혹이나 어떤 유혹에도 그분의 공생애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넘어지신 일이 없으셔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늘 승리자로 부활까지 하시면서 승리자로 등극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승리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누리게 되는 그런 유익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이 제목이 양자됨과 그 유익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유익은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더 본격적으로는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6절과 7절에 있는 것이 양자된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두드러진 유익함이 6절에 있는 내용과 7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아들들도 커도 아버지의 양육을 어릴 적부터 받아왔으면 아들들도 커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많이 부르기도 해요. 어릴 적부터 아빠 밑에서 잘 양육을 받아왔다면. 딸들은 더 당연히 그렇고 결혼을 해도 시집을 가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양자된 자가 얻는 유익은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아람어의 그 아바가 아빠라는 그런 친숙한 그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의 유익은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때마다 뭐 하나님 아빠 이러진 않지만 아버지라고 늘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큰 유익함으로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뭘 그게 유익함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우리한테는 그분이 더 이상 나한테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닌 대상이기에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어떤 나를 벌하실 분, 나를 심판하실 분, 나를 지옥에 멸하실 분이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거든요.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우리에겐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멸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에 넣으실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까지 얻게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는 무서운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남몰래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개개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근본적인 신분이 양자됨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 넣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구원의 의심을 가질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됨의 유익함이 벌써 칭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란 이름도 감히 못 불러서 주님 이렇게만 부를 수 있었던 구약시대의 유대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아빠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친숙해진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닌 것이 양자됨의 유익함 중에 큰 유익이죠.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존재가 아니고 눈치 봐야 될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 무섭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때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의 허물됨과 죄됨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자백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두렵고 떨림은 무서움이나 형벌에 대한 그런 떨림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두렵고 떨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됨의 큰 유익함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 아버지 또 자녀됨을 얻은 자들이 부르는 호칭이죠. 그들은 또 당연히 무엇이 뒤따라오냐면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성분들은 왜 딸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격으로 계속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틀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종의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도 종을 두는 그런 나라의 문화가 있을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 많이 그 노예들을 부리던 주인은 그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무서운 존재였죠. 내가 잘못 보이면 저 주인한테 나는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공포의 존재가 사실 주인이에요. 노예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버지가 제정신 이상 누가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대상이 무서워할 주인이 아니고 이제 그 대상이 친근한 사랑의 대상인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므로 너는 말하자면 아들이 되었으니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상속자다. 종은 말하자면 품삯만 받는 사람이지 그 집안이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는 절대 아니죠. 종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아들의 자격은 종과 그전 점에서 현격하게 다른 거죠. 유산을 직접 물려받는 상속자는 자녀들만이 해당하는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을 얻었다면 거기에 또 따라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그런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물려받느냐 했을 때 간간히 이 표현을 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했을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그 영생의 지복을 누리는 삶이고 천국에서의 삶이고 그 정도로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됐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맛있는 거 먹는 건가? 내 몸의 건강인가? 그거는 부단히 이 세상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각양복들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봤을 때 양자됨과 그 유익은 양자됨은 이 땅의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신 율법 아래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얻게 된 은혜가 특권이 바로 양자됨이고 그 양자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함 그 유익함은 이제 죄에서 우리가 속량받고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무런 무서움과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유익함이고 또 장차 미래적인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또 여기 7절에 뒤따라왔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때 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자주 들어본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식상할수록 더 자주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식상하니까 이제 좀 그만 좀 듣자. 이거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식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하게 들릴지라도 늘 듣고 또 새기고 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지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지 이것을 되뇌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더 기쁘고 활력 있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신앙고백서 12장에 그 양자됨에 대한 내용이 나름대로 참 풍성하고 은혜로워서 한번 쭉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그들은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된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긍휼과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는 받으나 버림당하지는 않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양자됨이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각양 은총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풍성하고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내가 뭐길래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담고 언제나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칭의와 그 유익에 이어서 오늘 말씀 양자됨과 그 유익에 대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또 더 나아가 아들의 명분을 삼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로까지 삼으신 이 모든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각양 은혜임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약속받고 현실에서도 또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눌리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심란하거나 하는지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다시 한번 이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